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매주 수많은 설교와 교회 주보와 찬양을 통해서 반복하여 선포되고 듣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듣기도 하고 하지만은 정작 그 의미를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평일에는 내 생각대로 살고 문제가 생기면은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소원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내 뜻을 구하는 것이고 내 소원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승리하고 이기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6장 33절 말씀에서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돌이키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뜻은 단지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이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얼마나 깊고 무거운 뜻을,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체다카라고 그럽니다. 체다카.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 이렇게 헬라어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의미로 옳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다는 그런 의미로 의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상태로 하나님이 옳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옳다, 바르다, 참되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디카이오시네 또는 체다카라고 이렇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세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나은 의가 없다면은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은 마음이 교만했고 오만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했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29절 말씀에서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마음은 멀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이 시간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솔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교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찢고 탄식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진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서 있는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받은 의에 합당하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삶 전체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여러분 자신의 의는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하나님 뜻을 쫓는 그런 의입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전철에서, 생활 가운데서, 내 갈등 속에서도 내 판단과 생각과 반응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은 어떠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때에 타락한 교회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전에 공개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공개 토론회에서 이 낙태에 관한 그런 공개 토론회에서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해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라고 기독교 신자인 학생이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 토론회에서 태아는 마치 벌레와 같은 기생충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그 기독교를 믿는 학생의 말과 이에 대한 그런 반박하는 그런 그
대화 내용을 동시통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동시통역을 통해서 전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기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지만은 태아를 죽이는 것은 괜찮다. 태아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이 세상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된 길을 걷고 있는지,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지를 이 그 대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동시통역을 통해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기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지만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태아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태어나지 않아서 인간이 아니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태아는 심장 이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태아는 엄마한테 의존하지 않고서는 못 살기 때문입니다. 심장 박동기를 달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사람도 의존하지 않습니까?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들도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한다고 해서 생명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일관성을 말해주세요. 30일째 된 아기는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뇌파, 의식, 심장박동, 뱃살 기능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인간인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엄마 뱃속에 있어도 인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태아는 살아있고 심장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심장이 뜹니까? 태아는 기생충입니다. 엄마에게 붙어 살지 않습니까? 아기가 기생충이라고요? 태아가 기생충이란 말입니다. 태아는 문자 그대로 인간을 나타내는 단어일 뿐입니다. 발달 단계에 있는 것이죠.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태아 샤워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태아 샤워라고 안 하고 왜 베이비 샤워라고 할까요? 아기지만 엄마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태아가 아니라 아기군요. 자, 아기를 죽이면 그것은 살인이지만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태아의 종은 무엇입니까?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살인이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까? 태어나지 않아서 인간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태아는 엄마한테 의존하지 않고서는 못 살기 때문이죠. 심장 박도를 달고 있는 사람도 의존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 그 대화 내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핵심되는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죄는 살인과 동성애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반역적인 죄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감한 주제인 이 바로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교회에서는 낙태에 대한 설교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낙태를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사회적 윤리적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생명의 가치보다 편의와 상황을 앞세워 낙태를 쉽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태아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아는 단순한 세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들어진 생명체임을 창세기에서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적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태는 분명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수태가 되는 순간부터 태아를 인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태아와 산모의 생명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조지 타운 대학교의 얼빙 박사님이 이제 하신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리지만 정자와 난자는 인간의 일부로
수정되는 순간 다른 형태의 다른 인간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태가 죄인가라는 질문은 성경적으로 신학적 관점에서 오랫도록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와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살인과 동성애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런 논의가 너무나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적고 있고 모세 율법인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태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생명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고의적인 낙태는 살인죄와 같은 죄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낙태를 권리라고 포장하지만은 우리는 창조주의 자리를 침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했지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용서하셨습니다. 낙태를 우리가 모르고 경험했어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죄책감과 상처를 짊어진 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자유와 회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태를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 저지른다면 그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앞에서 저지르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돌아와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죠. 오늘 우리는 교회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바로 진리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강단에서 설교보다 사람의 철학이 더 많이 들린다면 이미 그 교회는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있는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병든 교회입니다. 교회의 타락한 모습은 타협하는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도들에게 거룩함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까? 거룩함을 타협하고 죄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은 대중의 인기를 끌기 위해 복음의 본질을 철저하게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명확한 경고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보다 인간 중심적인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교회는 이미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외형적인 성공을 우상화하고 있는 모습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먼저 성공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공은 결코 영적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화려한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타락한 징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는 영적 체험과 감정적인 흥분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짓 영과 성령을 혼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활동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없이 감정과 체험만 쫓는 교회는 결국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영적 권위를 오용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맡은 자들은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들은 성경적 겸손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앞세워 성도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영적 학대로 매우 심각한 영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에서는 형식은 남아있지만은 성도들 간의 진정한 사랑과 성김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경쟁 상대자로 보고 있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널리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회개가 부재한 모습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을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회개 메시지가 희석되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성도들의 평판과 인기만을 추구하고 자기만족과 긍정적인 사고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반드시 회개를 촉구합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참된 구원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회개한 때가 언제인지를 지금 이 시간 돌이켜보세요. 회개 없는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마지막 때 교회가 타락한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거룩함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외형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권위를 오용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회개의 말씀이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목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에서는 참된 보호를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경고임을 명심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교회의 타락한 실상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깨어있는 소수만이 참된 길을 지킬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등장을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이들을 미혹하리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 목회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주 그 냉정한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라인의 각종 플랫폼에서 수많은 자칭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과 감성적인 언어로 수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메시지를 성경과 비교해보면 비성경적이고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하고 인기가 많아도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위조된 복음입니다. 날조된 복음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사람들에 대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외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속에 성령의 임재가 능력이 사라진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 안심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되는 삶이 없습니다.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그것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의 위험한 징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적 모양만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보세요. 또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약화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에서는 성공과 자기만족을 전하며 십자가의 고난과 죄사함, 회개, 자기번에 관한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희석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에 즐거운 복음만을 듣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마케팅이 교회 안에 도입된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고 성도 수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본질이 왜곡될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를 브랜드화하고 성도들을 고객처럼 대하며 예배를 쇼처럼 연출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살아행전 교회는 성령의 감동 안에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점을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재정적으로 부패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에서는 재정 문제가 흔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투명성과 청렴성을 잃고 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하며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사치스럽게도 살며 성도들이 헌금을 남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로서 또 협동 목사로서 오랫동안 헌신해 왔지만은 실제로 목회 활동에 직접 몸을 담고 헌신해오면서 느꼈던 것은 목회자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탄식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질에 눈이 먼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성령 사역에 대한 왜곡된 말씀들을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질서 있게 가르치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과도하게 왜곡해서 통제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기도 하고 또 과장된 현상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포장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시대 교회에서 실제로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신자답게 성도답게 경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일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교회를 철저히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력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지혜를 다시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